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565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벅찬 감격의 찬양을 드린다는 것,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귀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모 건설회사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광고의 제목은 위대한 집안일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입고 나가는 단정한 옷, 그리고 다려진 옷, 퇴근 후 식탁에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 욕실에 항상 정갈하게 쌓여있는 수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실 등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마치 일상이 저절로 알아서 깨끗해지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묻습니다. 쌀이 스스로 자라 밥이 되겠는가? 쌀이 스스로 자라 밥이 되었는가? 수건이 제 발로 걸어가 욕실장에 들어갔는가? 다리미질이 저절로 되어 내 옷에 주름을 펴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평안한 하루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아침의 수고, 땀방울과 끊임없는 돌봄이 묵묵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이 유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상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요, 누군가의 수고와 또한 아내와 남편의 수고, 또한 자녀들, 또한 아는 모든 지인들의 수고가 겹쳐졌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일상이라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영적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 영적인 평안과 은혜를 바라면서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저절로 내 삶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저절로 되는 기적 또한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저절로 되는 기적하고 물음표입니다. 답은 저절로 되는 기적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기름 한 그릇의 기적은 오늘 갑자기 허공에서 쏟아진 단순한 마술이 아닙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한 여인이 피눈물 나는 부르짖음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땀 흘리는 순종이 빚어낸 거룩한 결실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가슴이 찢어지는 절망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비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중에 공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사역자가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분도 있습니다. 남겨진 아내, 두 아들에게 찾아온 것은 지독한 가난, 그리고 막대한 빚이었습니다. 급기야 빚쟁이가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끌고 가 종으로 삼겠다고 엄포까지 놓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자식들마저 노예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여인은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처럼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1절에 보면 선자의 제자의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르되. 저 여기서 오늘 일들 속에서 보면 수많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역을 하다가 먼저 소천한 그 아내가 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얘기를 하면 신학교 총장한테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 부르짖어라는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차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기도 하죠. 차크. 이 차크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조용한 상태에서 정중한 요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억울함, 고통,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의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마음을 이 차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망의 수렁 속에서 내지르는 비명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혹한 노역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향해 터뜨렸던 그 비명,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차크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기적의 역사가 준비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부르짖을 때 역사가 준비됩니다. 부르짖을 때 기적이 준비됩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부르짖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지팡이만 갖고 갔는데 때를 이루어서 부자가 돼 거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숙제, 그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형 에서와의 숙제가 있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난제가 늘 닥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정말 야곱의 거룩한 야복강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식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앉아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의 비명을 내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기적을 부르는 첫 준비가 바로 부르짖음인데, 그것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가난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준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갖는 여러 어려운 상황의 일들을 놓고 이런 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되겠지 하고 그냥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삶의 치유를 놓고 건강의 치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부르짖는 여인을 향해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냐? 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데 집중을 합니다. 나는 뭔가 없다는 데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나는 없다고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에 나는 없다고 단정지어버려 나는 못한다고 포기해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구석에 남아있던 기름 한 그릇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분명한 복 있는 지혜를 더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스크 셔멘입니다. 아스크 셔멘이라는 말입니다. 셔멘은 기름을 뜻합니다. 근데 아스크가 중요합니다. 아스크는 커다란 항아리나 판매용 어떤 멋진 기름병이 들은 게 아닙니다. 몸에 겨우 바를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해 아주 조금 담아두는 아주 작은 기름잔입니다. 보잘것없는 기름 그릇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아스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원어를 다시 한번 살려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선지자님,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몸에 겨우 바를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 그거만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아스크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주 무가치해 보입니다. 무가치해 보여요. 여인의 눈에 그 작은 기름병은 빚을 갚기에도 아이들을 노예에서 구하기에도 너무나 무가치하고 터무니없는 아주 작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겨 방치해둔 작은 아스크를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노동자가 200일 일하고 벌 수 있는 양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일당 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일 일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 겁니다. 그 돈도 없지만 그 떡을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떡과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입니다. 아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스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들, 장정만 5,000명이니 거기에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치면 3만에 3만 5천 명 된다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게 있는데 어떻게 주의 역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은사, 소박한 봉사, 작지만 신실한 순종이라는 아스크를 하나님께서는 구하십니다. 찾으십니다. 내가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그것은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보여줄 아스크, 기적의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진 아스크가 무엇인지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엘리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린다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릇 흔하니까 막 주겠죠. 근데 이 당시에 문화도 없고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울 때 그릇 하나도 귀했잖아요. 그러니 자기 가족들만 쓸 그릇이 정확하게 개수 맞춰 있는 곳에서 그릇 하나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빌려오랍니다. 이 그릇은 히브리어로 켈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본문에 쓰여진 그릇은 켈림으로 씁니다. 켈림은 복수형입니다. 그릇들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기름은 겨우 한 그릇, 아스크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근데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들, 즉 켈림을 빌려오랍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번역된 이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타메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알타메이트.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내 그릇 빌리는 행위를 절대로 스스로 제약하거나 줄이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내 함부로 몇 개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내 스스로 줄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스스로 믿음의 제한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적은 관념이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내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기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과 두 아들은 선자의 말에 비현실적이다. 왜 이걸 많이 구해오라고 하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아가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빙 항아리, 동이, 대야 등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켈림이 되는 것은 다 모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막 하거든요. 그럼 그냥 하시라고 내비둘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 하나 빠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순종의 일들이 기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도 뭐 얘기를 하는데 선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순종의 기스가 나기 때문이죠.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겠습니까? 쓸데없는 건 아니죠. 빈 그릇은 바로 여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순종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 그 기름을 담아낼 믿음의 켈림, 즉 순종의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과 아들들이 직접 발로 뛰며 준비해야 될 그릇이었던 겁니다. 저절로 모여진 그릇은 없습니다.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 발품이 있었기에 그릇이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얼마만큼의 나는 순종의 그릇을 즉 믿음의 켈림을, 믿음의 그릇들을 땀 흘려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은 것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고 안 된다 된다 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할 일은 순종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켈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한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내가 가진 생각으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모아옵니다. 엘리사는 매우 은밀하고도 엄숙한 지시를 내립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고 자녀들과 함께 그 그릇에 채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을 닫고 옵니다. 문을 닫고. 히브리어로 보면 사가르라는 말을 씁니다. 사가르. 완전히 봉쇄하다. 완전히 닫아 걸다. 차단하다. 마치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콱 들어 잠그고 있는 것처럼 닫아 걸은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 염려 막 이런 것에 차단을 하는 겁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의 시선, 의심의 소리, 불신의 소리 차단되기 때문이죠. 문을 열어놓으면 보고 듣게 됩니다. 문 밖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잃더니 정신이 나갔나, 왜 이렇게 그릇들을 주워 모으는 거야 하고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웃들의 그 의심 섞인 소리, 이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면 믿음의 역사가 장애가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갈 때는 불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불신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상실되고 낙심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보면요, 믿음의 일들하고 교회 일을 나갈 때 꼭 확신 갖고 막 뭔가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데 꼭 불신의 소리, 그냥 괜히 짜증나는 소리, 염려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가 됐든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차단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전 부지를 길도 없는 맹지에다가 사놓고 농사를 지며 길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던 중 한 날 성전 부지, 저희 부지 아래 논 주인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년 이상을 그 마을에서 이장을 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친근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 땅 왜 특이한 사투리예요. 왜 샀어요? 하면서 특이한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길 나면은요, 우리 성전 질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땅 잘못 썼어요. 여기 길 안 납니다. 내가 30년 기다렸는데 길 나는 거 오른 1%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린 사놨는데 안 된다는 얘기, 터무니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야, 큰일 났다. 혼자 생각하면 길 안 나면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지? 그럼 앞으로 이 성전 짓는 거 어떻게 하지? 그럼 내 말을 우리 교인들이 신뢰를 안 할 텐데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왜요? 도로 날 테니까 기도하자고 했으니까요. 절망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하던 일 내려놓고 성전에 와서 한참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 부지에 길 나기가 어렵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도했을 때 한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람 말이 아닌 내 말을 따르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우회, 지금 아리랑 숯불갈비 그 옆에 있는 큰 도로입니다. 그게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보세요, 길 나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힘이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기도해서 그래요. 그러니 교회 힘이 대단하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올포유에서 거기 삼거리까지 도로 나는 거는 계획이 없었던 거, 그리고 그 아리랑 숯불갈비 사거리에서 파라다이스까지 나는 길은 계획이 되고 이미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길을 계획하고 보상해주고 도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공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 보상이 내주고 이쪽 도로를 먼저 내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전 부지가 도로가 부지가 되었고, 이번에 도로 공사할 때는 아무도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내 관계 속에 1:1 관계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의 일을 할 때는 문을 닫아둬야 됩니다. 진짜 은혜의 기적은 세상의 화려한 말, 조명, 아니면은 세상의 화려한 어떤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사가라, 즉 문 닫은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에 마음을 너무 넓게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 사람들의 평가, 불신의 조롱이 마음을 열어두니 거기에 대한 마음의 절망과 낙심도 되고 의심도 되고, 그러면서 기적에 대한 믿음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는 서로 믿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닥거리는 말이 많으면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얘기를 합니다. 와가지고 교회 성전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1층에서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식어지고 죽어져서 그냥 돌아갔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위한 거룩한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말, 모든 가치관의 문을 닫고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수많은 자식들이 있고 소와 양떼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장막문 앞에 홀로 남았을 때 전사들이 보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골방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가르된 골방, 이 세상과 단절된 골방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인이 작고 보잘것없는 기름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미입니다. 왜요? 엘리사가 와서 갔다 그릇 받치세요, 내가 붓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심이 되고. 그런데 기도하고 여인에게 네가 스스로 가서 기름을 붓고 아들들은 그것을 옮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절대 순종의 일들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거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첫 번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쫄쫄쫄 그릇에서 기름이 떨어집니다. 기이하게도 그 병에 그 그릇에 기름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그릇 계속 차고 아들들은 계속 그릇을 옮겨 놓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열째 계속 나갑니다. 방 안에 빌려온 수많은 빈 그릇들이 찰랑찰랑 정결하고 윤기 나는 기름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의 눈물이 채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감경에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에서 기름이 곧 그쳤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와 야모두 하스여면이라는 말입니다.
야모드는 멈추다 서다 이 말입니다. 기름이 왜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돼서 기름이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멈추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담아낼 믿음의 순종의 그릇 켈림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적의 한계도 없습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기적의 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땀 흘려, 여인이 아들이 땀 흘려 그릇을 모은 것이 10개라면 10개 채웠을 것이고 100개라면 100개 채웠을 것이고 1000개라면 1000개 채웠을 겁니다. 기적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한 믿음의 순종의 한계였던 겁니다. 저절로 흘러넘치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로 뛰며 준비한 순종의 그릇 믿음의 켈림을 통해 그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러면 채워지는 것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하려면 기간도 걸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의 세상의 불신의 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말씀은 7절로 마무리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한 여인이 엘리사에 가서 단언하게 되고 엘리사가 기적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게 되고 여인은 가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뭡니까?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채워주셔서 빼앗길 뻔했던 두 아들과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의 삶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고의 말처럼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부르짖었던 다른 어떤 사람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가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정의 축복의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루, 구원의 기쁨,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의 환경,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유지되는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한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적 뒤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생명이라도 아스쿠로 내놓고 정말 피눈물 나는 부르짖는 기도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 아스쿠를 주님께 내어드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모든 일들 동안 우리 성도들의 작은 아스쿠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지고 이루어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복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땀 흘려 빈 그릇을 모아온 순종의 켈림, 순종의 그릇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사가르, 즉 하나님과 독대한 1:1의 영적 골방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 얻은 기적 뒤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의 일상의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을 깨뜨려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위대한 헌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 또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사랑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아직 삶의 문제, 가난의 빚 때문에 눌려 계십니까? 나의 일상이 무너져 내린다고 두려워합니까? 왜 내 삶엔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소리,
그 소리를 듣던 마음의 눈을 닫아 걸으시고 사과를 하시고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기름병 아수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즉 자학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의 역사를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들 즉 켈림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일상이 없듯 저절로 되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그릇이 다 차기까지 결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준비되고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